죽도록 돌에 맞고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나바가 담임으로 그리고 바울이 양육 담당으로 있었던 수리아 이 안디옥에서 두 사람은 성령의 직접적인 호명을 받고 그리고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망하던 세계 선교의 포문이 드디어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호명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졌다라는 의미가 뭘까? 그것은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어우러진, 그러니까 명령과 약속이 어우러진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3장에 보니까 이들은 이제 안수를 받고 실루기아라는 지역을 떠나서 키프로스 그리고 살라미에 이르러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보라는 곳에서 총독 서기오가 개종하는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터키 중앙부에 위치해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살라미에서 전했던 것처럼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이 되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즉시로 이제 그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이고니온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어떤 땅은 즉시 떠나기도 하고 어떤 땅은 또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 이 이고니온에서 많은 유대인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전히 핍박은 이제 계속되었습니다. 소위 이 갈라치기 수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믿지 않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아주 갈라치기 수법을 통해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급기야 두 파로 이제 분열이 되게 시작되었고, 나중에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돌로 쳐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신한 곳이 어디 지방이냐면 루스드라라는 지방이에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의 전환점, 그러니까 변환점이 되는 더베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더베를 반환점으로 삼아 지나왔던 코스를 그대로 유턴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마라톤 선수가 우리 반환점을 달리는 거 있잖아요. 41.19km를 막 달리다가 이제 반환점이 돼서 되돌아오는데 물병을 하나 탁 낚고 chen 채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반환점을 돌아서 그렇게 골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바울과 바나바도 더베를 반환점으로 다시 갔던 그곳을 향해 달리고 또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루스드라, 다시 이고니온,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드디어 본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오늘 자신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과를 보고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로를 보세요. 이 경로가 다시 자기들이 밟아왔던 그 땅을 다시 유턴해서 돌아왔다. 이게 놀라운 코스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루스드라는요,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곳이 루스드라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내버려 버릴 정도로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그 땅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근데 그 땅을 또 밟아요. 이고니온은요, 이고니온도 마찬가지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뻔한 곳이 또 이고니온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도요, 강제 추방을 당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또 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이 아니라 선교를 하면 할수록 핍박은 더 거세졌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선교를 하면 할수록 핍박은 더해지더라.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는 추방을 당했는데 이고니오는 돌로 죽임을 당할 뻔했고 루스드라에서는 거의 죽었어요. 거의 죽었어. 그러니까 점점 더 선교를 하면 할수록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이 거세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러나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오히려 고통의 땅으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디모데라는 그 바울이 평생 자기 영적 아들로 삼은 그 아들도 여기서 만나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밟던 그 땅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또 복음의 삶을 살면서 핍박이 거세지면 또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닥쳐지면 의심하는 사람부터 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접고 하나님의 도를 쫓아 사는 나에게 너무 이건 심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요, 가끔 우리가 세상과 비교하면서 와, 내가 세상에 점점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또 있어요. 세상의 친구들은 다 잘 나가 보이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교인들, 마치 바나바와 바울의 우리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본교회에 맡겨놓은 부목사는 오히려 나보다 더 훨씬 더 사역을 잘해버리고 사업도 잘 되고 우리는 이름도 빚도 없이 이곳에서 진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한때 내 밑에서 양육받았던 김아무개는 좋은 교단의 목사가 되고 시집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가고 벌려놓은 사업도 막 번창했다. 그래서 뭐 옆에 건물 하나 지어줬다. 막 교회 그 양육관을 새로 지어줬다. 그 사람이 막 그런 소문도 들리고, 선교지에 있다가 이렇게 나 도태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복음의 원심력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목적이 분명해요. 그래서요, 상황에 쉽게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좌를 볼 이유도 없고 우를 볼 이유도 없어요.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또 살아야 하는 동기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아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기 때문인 거죠. 또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상처받았던 곳을 다시 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복음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빛나는 조연으로 살지 초라한 주연으로 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초라한 주연입니까? 빛나는 조연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빛나는 조연이에요. 예수님이 주연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빛나는 조연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 주인공 아니에요. 조연이에요. 조연. 이 의식이 상처를 물리쳐요.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시간 소비를 하지 않아요. 잡으려고 어때요? 달려가노라.
또 뒤에 보니까 부름의 상을 위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달려가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삶의 자세가 남달라요. 그러니까 상처의 마음을 빼앗기고 명예의 시간을 빼앗기고 서운함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소비하지 않아요. 거기다 마음 뺏기지 않아요. 매우 쿨하게 먼지를 금방 떨어버리고 어떤 곳은 가라 하면 가고 그냥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고 어떤 곳은 오랫동안 남아서 계속해서 생명을 건지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습니까? 누워 계십니까? 복음 앞에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성령의 음성이 최우선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는 말과 상처와 유혹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굉장히 쿨해요. 쿨 냄새가 막 풀풀 나요. 죽을 뻔해도 그 뒷날 또 달려가는 겁니다. 돌에 맞아도 그냥 툴툴 털고 마치 기계처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지경에 내가 무슨 사역을 더 할 수 있겠어? 왜 저 사람만 칭찬하고 나는 칭찬 안 해주는 거야? 나는 안 뽑히고 왜 저 사람이 뽑히는 거야? 왜 우리 가족만 괴롭히는 거야? 월급도 안 받고 봉사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꼴도 보기 싫다. 당분간 안 나와.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간 소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요, 교회는요, 너무 칭찬이 난무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막 칭찬, 오버해서 칭찬하고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교회는요, 비판이 난무하는 곳이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둘 다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칭찬에 목말라 하고 비판하고자 근질근질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교회 믿음의 공동체 삶에서 물리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안 돼요, 이거는요. 여러분 칭찬에 목말라서 교회 오지 마세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판하고자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서 교회 오지 마세요. 이 두 가지는요, 내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십자가 앞에 그거 갖다 놔보세요. 그거요, 십자가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인간에게 매여 있고 자기에게 매여 있으면 칭찬에 목말라 하게 되고 비판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사로잡히게 되셔서 젖먹이 신앙에서 탈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만족을 주는 힘이고 가장 근본적인 치유의 능력임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에 사로잡히십시오. 두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있는가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자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청중을 보는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청중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가끔씩 이제 저도 느끼는데 아주 가끔씩 느끼는데 어떤 성도는 몸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정신은 밖에 있는 사람을 발견해요. 맛집에 가 있고, 그리고 오후에 드라마에 막 가 있고, 어디 여행 빨리 가야 되는데 예산 국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 꽂혀 있는 사람이 저는 이제 거의 6년, 5년 있었나? 네,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보이긴 이제 할라당 말라당 그렇긴 해요. 근데 어떤 성도는 이게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저 성도 저 자매님에게 저 형제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안진뱅이에게서 지금 그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서지 못하는 자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선포를 하니까 평생 발을 못 편 사람이 걷게 되는, 뛰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자기들의 방언으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외치는 거예요. 11절과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말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려오셨다. 그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어안이 벙벙해 있는, 그러니까 루가오니아 말, 자기들의 방언, 헬라어가 아니라 자기들의 방언으로 막 이렇게 이제 막 웅성웅성 말을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저게 뭐야, 그리고 이제 어안이 벙벙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두 사람을 어느새 신으로 지금 이제 둔갑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재밌는 사실은 바나바가 좀 잘생긴 것 같아요. 잘생기고 좀 근엄한 바나바를 제우스 이렇게 신으로 불렀습니다. 여기 헤르메스는 이제 제우스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헤르메스로 불리는데 아주 바울행전이라는 아주 오래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바울을 좀 오버해서 묘사해 놓은 그런 장면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이제 바울 이렇게 이제 모습 이렇게 치면 이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어떻게 묘사해 놓냐면 키가 작고 그리고 이 매부리코에 안짱다리래요. 안짱다리. 몸은 다리는 안짱다리. 그리고 미간은요 이렇게 연결됐다 이렇게 그런 사람이 바울이래요. 그런데 바울이요 아주 근육이 단단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굉장히 부침성이 있는 사람이었대요. 어디 가나 그러니까 잘 적응하잖아요. 부침성이 있는 게 참 좋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부침성이 없어서 참 걱정인데 이 부침성이 매우 있는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바울을 제우스의 아들, 그래서 헤르메스는 이제 대변의 신이거든요. 통역하는 신. 그것으로 이제 둔갑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가방 중에 헤르메스 가방 있죠? 거기에 이제 헤르메스 이제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가가지고 헤르메스 가방 사달라고 바울을 묘사했다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핍박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당시에 루스드라 사람들은 제우스와 이 헤르메스를 연합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올 때 반드시 그들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상하게 여기에 가만히 보니까 13절에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이 황소들과 화환을 급히 꾸려가지고 가져와서 이 두 사람에게 이제 절을 하려고 경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었던가. 14절, 15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은요 이런 말로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도록 그들을 간신히 말릴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바나바 바울이 옷을 찢고 이들의 행동을 말렸대요.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 이겁니다. 아주 발악을 하면서 말렸다는 거예요. 발악을 하면서. 거품을 물고 말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이 거의 반사적이고 거의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복음에 대한 진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높아지려는 행위는 정말 일도 찾을 수 없는 자세로 사력을 다해서 뜯어 말렸다는 겁니다. 제발 이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건 우상을 섬기는 거다라고. 여러분 이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까? 자신이요 조금이라도 영광 받고 싶어하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더 큰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복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자기를 다 내려놓기 때문에 이루어져요. 이 두 가지예요. 복음에 사로잡힌 것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더 큰 믿음으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 자기 부인으로 똘똘 뭉친 교회. 교회는 결국에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여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만 집중해야 된다. 바울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고백해요. 아마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돌로 죽임을 당하고 성 밖으로 버려진 그런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가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노라라고 고백한 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 없고 고난 없는 인생 없어요. 아울러 예수의 흔적을 가진 인생은 매우 드물고 귀한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입니다. 의가 고갈된 세상에서 각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의 능력과 사랑이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수록 표대가 분명해지는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